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구하라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악을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다 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의 말씀은 말하는 자의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요.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하는 자의 소리요 가로되 외치라. 말하는 자의 소리요 외치라고 말하십니다. 이 말하다는 말은 3절 앞에서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즉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면서 그러면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지고 오늘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외치면 듣고 회개하고 변화된 심령들을 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다. 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자들에게 말하라. 앞에서 3절에 외치라는 것은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도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고 이렇게 된단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모든 걸 많은 사람이 다 보게 된단다. 왜? 하나님의 입에서 하신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온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위로의 소리가 정다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아질 수 있도록 그 외침의 소리가 돼서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하나 소환해서 불러내듯이 이 말을 선포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답하되 무엇이라, 즉 무엇을 말하고 어떤 것을 외치라고 합니까?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돌아온 자들이 우리가 무엇을 외쳐야 됩니까?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는 것을 그래서 그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 묻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이제 그 소리를 통해서 물음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복역의 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 말은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 이 말은 이제까지 너희들이 너무너무 많이 수고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고생 너무 많이 했다. 이제 너희들의 수고와 너희의 훈련 다 끝이 났다.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난 것은 너희들의 죄가 다 용서되어졌단다. 다 죄가 용서되어졌단다. 그 죄가 다 용서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그렇게 훈련하고 복역의 때가 시간이 지나갔단다. 근데 이제 그 모든 죄로 너희들이 2배나 받았다. 이 2배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훈련받으면서 그 죄라는 그 때문에 복을 하나도 못 받고 다 놓쳤어. 근데 그 지금까지 복역에 때려서 못 줬던 그 복을 다 받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의 원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이것이 배라는 것입니다. 이 2배로 받았다고 이 얘기하고 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치는 소리는 이 복음의 소리,
이제 2배로 받았다. 이제 모든 복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복역이 다 끝이 났다. 너희들의 훈련이 다 끝이 났고 이제는 2배로 받았으니 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가서 이것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복역의 때가 끝이 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말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졌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한 복역의 때가 끝이 났다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빛이 다 탕감되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배나받은 이 엄청난 복된 사람이 되어졌다면 이제 나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외치라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배려받고 모든 빛을 탕감을 받고 모든 죄가 용서받은 그 은혜를 외치라. 이것이 다시 복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역에 대해 훈련받았던 그 연단받았던 이 사실을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이게 너무 엄청나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복역의 때는 오늘 이 작은 책을 먹었을 때에 내 입에는 다는 배에서 선 것, 이 배에 선 것이 훈련하는 그 기간, 소화 기능을 통해서 소화해가는 그 기간이 바로 이 복역의 때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은 책을 먹고 은혜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들에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침의 소리를 통하여 모든 골짜기가 도둑어지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를 이루게 된다. 그때 이런 모든 영광을 우리를 통해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이런 영광을 받지 않느냐? 뭐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이 평탄케 되어지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쓰고 험한 곳이 고르지 못한 것이 평탄해지고 평지가 되어진 우리 이 엄청난 지금까지 골짜기가 되었고 지금까지 높아졌고 교만했던 사람 낮아졌던 사람 모두가 다 평대에서 함께 아름다운 모습을 이와 같은 우리의 기쁨을 주어진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때 너희들이 다 보았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너희는 무엇이라고 외치라고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아름다움은 꽃이다. 오늘 이사야 40장 6절에 말한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든 육체들 앞에서 모든 육체는 다 풀이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전부 다 들의 풀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모든 육체는 풀이랍니다. 이 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풀이라는 말은 풀과 부추라는 이름의 뜻을 두 가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풀이라는 것은 그냥 덜에 있는 이런 풀이 아니라 잡초가 아니라 뜰이나 오늘 담장 안에 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즉 채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채전밭에 채소를 심어놓은 그 채초다. 우리는 그냥 광야에 들밖에 아무런 그런 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거는 담장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가 먹으려고 심어놓은 채소의 채전밭의 채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는 이 풀이 겨울비가 봄비가 같이 오면은 금방 자랍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여름에 열기가 내리면 괴로운 그 건조한 사막 바람이 불면 곧바로 금방 시들어버린 것이 이게 풀입니다. 우리는 죄인된 인간, 풀이 베임과 같이 또한 쇠잔할 것이다.
오늘 시편 37편 2절에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은 다 풀의 배임과 같고 또한 아버지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에 잘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뿔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시편 90편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썰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면 아침에 돋은 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이고 우리 무상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풀이 무상함과 같이 인간의 덧없는 본질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과 같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가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풀처럼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즉 죄인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사람 즉 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죽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불같은 인생이라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1장 12절에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즉 나 곧 나이거든. 나연을 나다. 너희가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인자들을 두려워하느냐. 어떤 사람과 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이 그렇게 너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지도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단다. 그러니 너는 죽을 인생들처럼 풀 같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두 번째, 그 모든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굉장히 엄청난 말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집중해 볼 때는 욕구나 바람이나 열정 이런 사랑. 두 번째, 욕구나 열정 이런 바람은 질투와 시기, 시심, 비난, 질책. 그래서 이 말은 사랑하다, 연모하다 하는 말과 교류가 시기하다, 정오하다, 비난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럼 이 아름다움은 결코 우리는 그냥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 그 아름다움을 쟁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아름다움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그 욕구, 내가 바라는 내가 열정을 가지고 내가 욕구를 가지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상대방과 더불어 질투와 시기와 싸움, 시샘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쟁취되고 이겨서 얻을 때에 나타나는 것이 그게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아름다움은 사랑하고 연모하는 것, 우리가 바라고 이루자 원하는 욕구,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시기하고 정오하고 비난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움,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즉 성공하면 아름다운 것이고 실패하면 아름답지 못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뭐 같다? 꽃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이 꽃은 아름다운 것이 그 꽃은 결국은 빛나는 것, 번쩍이는 것. 이 꽃은 날개. 그래서 이 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꽃은 빛이 나르고 번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개. 한 입 한 입 이게 떨어지듯이 날개처럼 떨어진다. 꽃잎이. 그래서 이 말은 빛나다, 용서하다, 피기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꽃은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 빛이 번쩍 나고 번쩍인 것 같이 잠깐입니다.
이 꽃도 처음에 가졌을 때 엄청난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시들시들 다 떨어져 갑니다. 불과 몇 주간.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빛은 번쩍 성공에 번쩍하듯이 그러는데 이 꽃은 몇 주가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 안에서는 몇 주, 몇 년, 몇백 년, 몇천 년이라는 의미도 영원 개념이 그냥 마치 성광이 번쩍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인 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 오늘 우리가 성취하고 내가 욕구와 열정을 가지고 쟁취한 그 모든 아름다운 것이 들의 꽃과 같이 빛과 같이 번쩍하듯이 사라진다. 아름다운 꽃이 들의 꽃과 같다는 것이 번쩍이는 빛과 같이 금방 잠깐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영화는 만개한 꽃과 같습니다. 인생의 영화가 얼마나 무상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시편 103편 15절에 인생의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우리는 유명해지고 정치 권력을 잡고 또 하나 내가 큰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많은 물질과 재물의 부를 이루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영화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꽃과 같이 잠깐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욥기 14편 1절에는 여인에게서 난 사람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다. 이는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여인으로부터 난 자는 사는 날이 작습니다. 강건하면 70년, 80년이고 지금 우리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 모든 거 다 잠깐입니다.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서 이만큼 왔는지 벌써 내가 70일 이게 얼마만큼 빨리 왔는지 언제는 뒤돌아볼 사이도 없는데 이런 세월이 흘러가. 그리고 날은 적고 괴로움만 가득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기쁨을 얻고 즉 오늘 내가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영화를 얻고 잠깐 기쁨을 얻고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은 어떤 유명한 사람 많은 영화를 가지고 참 오래 갔다 그렇지만은 우리도 나도 똑같이 잠시 잠깐 이 꽃과 같이 아름다운 영화를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환희를 맛보고 살아가는 순간순간들이 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친구들이 연예인들이 인기를 누리고 유명하다가 나중에는 공황장애 오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드는 꽃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잠시 동안 크게 번성하고 찬란한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비록 그 모든 도나것은 전부 다 풀과처럼 번영하고 왕성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시편 92편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마르다는 말은 마르다 메말라보다 말라버리다. 이 말은 한마디로 수분을 지닌 물체가 수분이 다 빠져 수분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정신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수명은 아침에 자랐다가 저녁 무릎에 시들어 죽는 풀과 같다. 그래서 시편 90편 6절에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아름답고 건강해도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시체입니다. 우리의 몸이 수분이 다 빠져버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은 시듭니다.
시든다 말은 되다, 시들어지다, 쇠약해지다. 사람에 대해 엎드러지다, 약해지다, 쇠약하다. 오늘 어리석게 되다, 바보짓을 하다, 업신여기다, 무감각하다, 분별이 없다, 어리석다는 이런 뜻이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덫 없음은 꽃의 시름이 힘이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거지 없던 꽃과 같이 인생의 청춘은 영원한 것 같지만은 꽃이 시름과 같이 곧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만개가 되어졌더니 힘이 있고 정말 생동감 있고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곧 힘이 없어 시들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거지없던 그 꽃과 같은 청춘들도 곧 다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움의 향취에 심취되어 영원한 것 같은 그런 것들에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신기루를 보고 아지랭이에서 거기에 아물아물하는 아롱거리는 그 신기루를 보고 실제인 것 같이 환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흰구리에 빠져서 죽어져가고 있다. 육체는 이와 같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름과 같이 사라집니다. 풀의 모든 수분이 마르듯이 사람의 몸의 모든 수분이 마르면 시체가 되고 아무리 아름다움과 꽃과 같은 영화도 잠깐이면 번쩍하는 순간에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이러냐는 거죠. 왜? 여호와의 기운이 분다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기운이란 말은 이 기운이란 루하라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 우린 또 호흡 숨길입니다. 이 영은 생영 우리 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숨쉬다 불다 냄새 맡다 절기다 기뻐하다에서 유래되어 기본적인 개념은 공기 즉 숨 호흡입니다. 바람 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기가 전달되고 이동되어져 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기운이 불렀다. 여호와의 기운이 이렇게 문다는 이 말은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공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것은 공하고 혼돈한 흑암의 깊음 위에 있을 때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실 때는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는 나는 성령님과 이렇게 하나입니다. 근데 성령님 내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때는 운행하시 수면으로. 근데 그 수면이 다 말랐어. 물이 다 말라. 이것이 풀이 시든 것. 그것이 바로 꽃이 시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졌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을 쉬지 못하고 호흡을 하지 못하고 이제는 공기의 흐름이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하고 대화할 때도 그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말과 대화가 이루어져가고 생명이 들숨날숨하면서 공기가 흐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 있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그 기운이 분다. 바람같이 분다. 바람을 불게 한다. 불어서 흩어버리다. 그래서 풀 위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태어난 날 모르고 갈 날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수면 위에 그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운이 불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자라나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성하고 결국 그 부름문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죽음도 마지막 끝도 여호와의 기운이 불을 통해서 마무리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풀이
수분이 말라버려요. 꽃이 아름다움이 다 사라지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의 기운으로 말미암아 불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룹, 집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실로 확실하게 참으로 진짜로 뭐다? 풀이다. 이 백성은 정말 모든 백성은 모두가 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신자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인생은 다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 선다. 오늘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고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단다.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말씀은 말씀을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란 말은 그것은 바로 곧 일이요 사건이요 행해진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말이 실제 일이요 사건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원인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영원무궁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계심으로 영원하며 또한 그 구원도 영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45장 17절에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에 영원 무궁토록 부끄러움을 당하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 하나님 절대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않게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죄인은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되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거하게 있었는데 에덴의 동산에 쫓겨납니다. 쫓겨난 이유와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그 원인과 이유를 통해서 사건이 발생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내어 쫓긴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같은 모습은 들의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말은 에덴의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기운이 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움도 또 풀이 수분도 말라가는, 즉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모든 과정이 이 풀과 아름다운 꽃과 같다. 수분이 마르고 실어져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라 하리라. 일어나라. 오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그 말씀은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치라는 이것이 말하여 전하라는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하여 외치는 소리. 인생은 풀이란다. 인생의 그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란다. 아무리 멋있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풀은 마르듯이 꽃은 지듯이 마르고 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 아니한다. 너희 인생의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다. 그러니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히 그리고 든든히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고 영원한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 여러분 먼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가서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말씀을 듣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침의 소리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듣고 나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이 외침의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통곡의 소리가 없습니다. 이 말은 말씀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통곡의 외침의 소리가 없습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없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들으러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작은 책을 먹고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입에 다나 배에 서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복의 때가 끝이 났으니 이제 배나 받은 그 복음을 확실하고 자신 있게 교리가 아니고 종교가 아닌 생명을 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곁에서 운행에 불어가. 그러므로 그 불어감을 통해서 수분이 마르고 꽃이 시들어져 떨어집니다. 그 안에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말하며 외치는 소리가 이 강산을 온 세계를 뒤덮을 수 있는 외치는 복음의 소리, 다시 복음의 소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0장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할 수 있는 그 중체단 사명을 가지고 있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복역의 때를 통해서 훈련해 왔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고 입에는 다나 배에서 소화시키는 그 훈련의 기간이 이제는 맛을 느끼고 그 영양분을 가지고 외칠 때 모두가 다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전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복음의 길의 통로가 열어져야 되는데 모두가 이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이 세상의 기쁨,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가치 마치 복음인 것처럼 바꿔놓았다는 것.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가로되 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덧없이 흘러갑니다. 지나온 세월을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간 것 후회하고 뒤돌아보지 말고 복음으로 살기 위하여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 이대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을 살기 위하여 다시 일어납시다. 이제는 정말 육체
육체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정말 이 복음의 산 정리로 이제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출발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나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 육체는 풀이다. 그 육체의 아름다움은 전부 다 꽃이다. 그러나 그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말하는 자의 소리와 외치라.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단다. 이제는 영영이 서 있는 그 말씀 아래로 초청받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또한 이제는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이 났고 여호와의 길이 예비되어지고 정말 대로가 평탄케 되어지는 그 역사를 통하여 모든 골짜기마다 메워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정말 험하고 정말 고르지 못한 모든 것이 평탄케 되어지고 골라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말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외칠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하게 초청되어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